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각 성, 각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문을 항상 만들죠. 근데 그 문을 만들 때 문을 적게 만들려고 합니까? 크게 만들려고 합니까? 가능하면 문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폼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고 멋지게 잘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 집이 돋보이게 하고 무슨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의 집으로 보이게 하는 거지요. 옛날에 보통 서민들이 사는 집의 문은 작았습니다. 집의 문, 특히 방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서 들어가기보다는 허리를 탁 구부리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서민의 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난방이 잘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문을 적게 만들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도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문은 창호지를 붙여서 문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창호지 한 겹으로 겨울에 그 추위를 막으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나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부잣집들은 어땠습니까? 대문부터 아주 크게 높게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그 대문만 봐도 이 집이 정말 큰 집이고 부잣집이고 권세가 있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딱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특별히 좁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거기 그 자리에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옆에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이어서 쳤어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 성전에 우리가 갔던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서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작은 문으로 만들어놨는데 건물을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요, 원래 그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크게 이렇게 얼마든지
굉장히 말을 타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을 만들어 놨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 큰 문을 줄여가지고 사람이 엎드려서 들어갈 정도로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돌을 싸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을 함부로 쉽게 이렇게 부수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지요. 문이 좁으면 그 문과 연결되어진 길도 대부분 좁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넓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거칠어서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좁은 길이 연결된 곳에 좁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이,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천국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표현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를 막 누구든지 원하는데, 그러나 그 길이 험하고 좁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뭐 착하게 살면 되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거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었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려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그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10계명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거든요. 어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떠나가서 지금까지 못했대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다. 왜요? 그 재물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크냐면 말보다도 훨씬 키가 커요. 낙타의 다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낙타에 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그 위험하게, 굉장히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직 못 들어간 사람입니까?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과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이 좁은 문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배불리 마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걸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여기 들어가게 해 주시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 그거는 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구원의 날 초청 행사 때 오신 분 한 분 중에는요, 전도자들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한 8년 전부터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도자들이 저분은 전도 대상이다 하고 8년 동안 계속 전도를 했고요. 이번에도 꼭 오시라고, 한 번만 오시라고. 근데 오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자들이 실망하고 낙심이 보통 된 게 아니에요. 이제 한 번만 가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저 사람 너무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서 권면을 했는데 구원의 날 왔어요. 그리고는 등록 카드까지 냈어요. 이번 주에도 왔어요. 야,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고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또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등록까지 하고 이제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혼 천국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나오게 그 마음을 움직여 준 거거든요. 여러분, 7, 8년을 그렇게 전도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때도 대답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에?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지요. 그죠? 이것저것 걸리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이 부담이 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못 오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좁지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문하고 닫힌 문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문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깔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신랑을 맞이했고요. 그 신랑이 맞아주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걸 알고 기름집에 가서 그걸 사갖고 다시 등불을 켜갖고 와보니까 문이 닫혔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좀 열어달라고, 내가 왔다고, 신랑을 맞이하러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는데 안 열어줍니다, 진짜. 그죠? 왜요? 닫힌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늦어버렸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오지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 늦게 도착해 보니까 그때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늦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날 행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러분, 전도는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을에 다시 또 합니다. 근데 가을에 정말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평소에 전도를 해놔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전도는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언젠가 이 문이 닫힐 때가 오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두드리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왜 안 열어줍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사셨고요. 우리가 함께 또 밥도 먹기도 했거든요. 주님을 자기들이 잘 알고 주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동네에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엉터리였던 거지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사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신천지 다니는 여인들 둘을 만났는데 어쩌다 신천지를 갔냐고 하니까 운이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간 게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여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안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죽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문이 열려지는 거지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사실은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딴짓하다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런 자리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막 얘기를 해요. 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늘 문에, 천국 문에 들어간 이 생명의 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힘입은 거잖아요. 지켜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보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통곡할 거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문이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열려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난 자가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려서 그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모가지가 뻣뻣하고 고집이 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또 먼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중 믿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왕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서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